마라나타. 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이 인사를 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성도 집회가 잘 끝났고요. 우리 형제님 가셔서 기린노 교회를 또 오고 싶다, 인상적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정이 간다라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가 됐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더 굳건해지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교육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자녀교육이란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시느냐 했을 때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로 보신다 해서 올리브나무의 특징과 우리 자녀들의 공통점을 같이 이렇게 보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러나 선천적으로 전혀 착하지 않다라는 것,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균형 잡힌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균형이 잡혔다,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는 거죠. 네 발 달린 의자를 우리가 앉아 보면 네 개의 그 의자 다리가 균형이 맞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짧거나 길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다리 하나에 그 다리에다가 다시 무게를 두어야 되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이 균형 잡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균형 잡힌 삶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까지는 12살 이전에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2장 52절은 12살 이후부터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분의 삶을 또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52절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아기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12살 이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색깔을 이렇게 좀 보시면 몇 가지 색깔, 검정색 빼고 몇 가지 색깔이 보이시나요? 몇 가지가 보이세요? 검정색 빼고 5가지가 보이시나요? 네, 5가지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그리고 52절에서는 예수는 키가 자라갔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갔다. 12살 이전에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 지혜가 충만했던 그 지혜는 점점점 더 자라갔다.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강하여졌다라고 하는데 강해졌다는 얘기는 이게 튼튼한 몸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정서적으로 그분의 심령이 강해진 또 52절에서는 그분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성을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반면 52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성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장을 해 가셨는데 신체적으로 성장해 가셨고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신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성장이 멈췄다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죠. 몸이 눈에 보이는 발육 상태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키,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키라든지 이런 건강 상태가 중요하고 몸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적인 정서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 사회성은 가정을 밖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아이들이 겪어야 될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이 사회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 영적인 성장은 더할 나위 없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잘못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온 영과 너희의 온 혼과 너희의 온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있는데 뭐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이죠? 몸과 그 다음에 혼과 영.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는 순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서는 눈에 띄지 않는 순서입니다. 영, 혼, 몸인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눈에 드러나는 것이 더 먼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몸과 혼, 이건 사람과의 이제 그 정서적인 이런 측면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 혼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혼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야 이 영역이야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영이 먼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입니다. 정서적인 것들,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영역이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자녀들이 이러한 영과 혼과 몸이 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몸의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키가 자라갔다라고 신체적인 성장을 가리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식단을 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릴수록 학교 들어가기 전일수록 아이들 특별히 인스턴트 식품을 덜 먹게 하는, 가급적이면 안 먹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덜 먹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을 그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어렸을 때도 많이 들으셨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성도들의 가정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문제 때문에 더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몸이 건강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죠. 골격이 됩니다. 이게 됐을 때 나머지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에 정서적이나 사회적이나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몸의 건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요즘 많이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안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안경 쓴 아이들을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안경 쓴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책이었습니다. 책을 누워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어두운 데서 보는 거. 그러다가 저희보다 조금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서 뭐였어요? TV였습니다. TV 가까이서 보면서 아이들 눈이 많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또 달라졌어요. 매체가 TV가 아니고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이걸 아이들 가까이서 보게 하면서 그 얼마나 화면이 작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렷하게 쳐다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양미간이 이제 좁혀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인상을 쓰면서 그 장면을 봐야 되고, 그 조그마한 화면 안에서 많은 역동적인 화면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력은 굉장히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이들 치아 건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치아를 건강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오복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만큼 이 치아의 건강은 나중에 이제 영양 흡수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컴퓨터를 하면서 이 척추가 틀어지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가면 아이들이 하는 검사가 있어요. 무슨 검사를 하면 척추 측만증 검사를 합니다.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얀 줄을 딱 그어놓고 그 앞에 자연스럽게 서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얀 줄에 이 어깨의 높낮이가 이렇게 기울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척추가 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장 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마우스를 잡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엎드려서 쓰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팔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이게 척추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2장 40절에서는 아이가 튼튼해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2장 5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영역, 이 부분에서 지식이나 가치관이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강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12살 이후에 사춘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기계로 다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책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게임, 음악, 그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하나가 다 해결해주는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그 기기 하나에 그 모든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전혀 통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할 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컴퓨터를 거실에다 옮겨 놓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큼은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절제가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고 있는지, 또 밤 몇 시까지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 노출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날 때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원어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을 뭐라고 부른대요? 디지털 세대를 날 때부터 경험한 아이들이라서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나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2살, 3살 때부터 이 스마트폰으로 들려지는 이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의 큰 해악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 시기에도 물론 나타납니다. 시력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이미 다 보고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더구나 이것이 더 나타나는 것은 이제 사춘기 성인으로 올라가면서까지 이 영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람이 속으로 이게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요. 보고 듣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어서 인풋되어진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손과 말로 아웃풋이 되어서 밖으로 출력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여요.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잘 안 먹입니다. 근데 정서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요, 먹여요. 왜요? 당장 표가 안 나거든요. 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그 갯벌 체험을 갔어요. 갯벌 체험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조개를 이렇게 캤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 조개에 뭐가 있다? 비브리오균이 있다. 그 얘기를 흘렸어요, 한 분이.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차 안에 이상한 기류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기류였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랬습니다. 다 씻어가지고 통에 모아놓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가져가서 먹자니 그것이 흘려들은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자니 애들이 애써서 한 것이 아깝고. 자, 최종 결정 어떻게 내렸을까요? 우리 형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희 집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저희 집으로 많이 가져왔어요. 왜 그러죠?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해로우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는 뉴스가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죠. 몸에 좋고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장 편하니까 지워주고 보게 하죠. 왜? 당장 편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몸에 해롭다고 해도 과연 그렇게 할 거냐? 당장 편하니까 그렇게 먹일 거냐? 이건 또 생각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하면서 해로운 것은,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뚱뚱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냐면 아이들이 그러한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 그렇게 배우고 들어왔던 것들이 욕으로 나가고 저주의 말로 나가고 사람을 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그것이 왜 나가겠냐고요.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또 우리는 잘 분별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성을 키웠는데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사회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하나 둘을 낳는 이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사회성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제가 봉서초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저희 학교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보통 아이들이 셋 이상이에요. 셋 이상을 낳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가족 조사 해보면 대부분 셋 정도는 낳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다른 학교에 근무해본 경험상 없는 현상인데 봉서초가 굉장히 아이들을 기를만 한 것 같아요. 복지적으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회사들이. 근데 다른 뭐 있었던 학교들 가보면 하나하나 둘을 이렇게 낳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 가정에서 대우를 받습니까? 금지옥엽으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아이들이 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갈등을 겪죠. 유치원 때까지는 그 아이들이 뭘로 인정을 받습니까? 왕자와 공주로 인정을 받죠.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오면 어떻게 인정받아요? 그들이 깨닫는 거죠. 아, 나도 평민의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초등학교 오니까 그게 다 막히거든요. 아, 나는 평민이었구나라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왜냐하면 집에 있는 모든 놀이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로 가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거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뭐라고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누구와 평화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덧 그 아이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제가 전주에 왔을 때 5학년을 이렇게 담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짝꿍을 맡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표정 안 좋으면 집에 간 다음에 무슨 일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짝꿍 바꿔주세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짝꿍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바꿔주면 세상 편한데 문제는 이제 그 아이랑 그럼 다른 애는 안고 싶어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는 다른 친구들이 자기랑 다 안고 싶어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부모를 설득시켜서 가야지. 만약에 한 명을 들어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짝꿍이랑 못 앉아요, 이제는. 그것을 요청을 들어주면 왜 그때는 들어주고 이제는 안 들어줘? 이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설득을 해서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짝꿍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중심에는 뭐예요? 나랑 안 맞으면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하고 짝꿍을 다시 바꿀 거니까 그 기간에는 이 아이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늘 자리 바꿀 때마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앞으로 너희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는 결코 없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은 바로 그러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수학 국어만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뭐 모둠을 짜든지 짜그러든지 굉장히 힘들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울리지 못하는. 4명이 짝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앞에 있는 아이의 책상을 계속 발로 툭툭툭 차요. 뭐 1시간 20-30번을 차니까 야가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같이 있으면 옆에 것은 지 거야. 그리고 옆에 거 계속 갖다 쓰고 없어진 거 보면 그 책상에 있고 줄 줄은 몰라. 다 자기 걸로 갖다 놓고 뭐 이런 여러 이 아이들 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뭐 쉽게 볼 수 있어요. 쉽게. 자,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길러져야 되는데 그런 길러질 수 있는 여건이 자녀 하나만 낳으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양볼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교육학교라는 곳이 중요한 하나의 공간이 되고 어쨌든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어져 가면서 부모의 시야 밖으로 멀어져 갈 때가 있죠.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모의 시야에 거의 들어와 있는데 중학교 가면은 바깥 생활이 더 많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아이들의 만남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기억해 주게 해 줄 것이 내가 함께 할 사람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는 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교실에서 같은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섬기는 청년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너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네 옆에 있는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하고 또 세상에서는 격리가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길러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영성이 건강한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고민이죠. 영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든지 그 삶에 있든지 가장 뿌리가 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사춘기를 시기를 넘어갈 때에 꼭 아이들이 답을 얻고 가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사춘기 지날 때에 반드시 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가고, 이거 된다고 해도 사춘기가 그냥 편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춘기라는 이 개념은 이 두 가지를 답을 얻어야 될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물으셨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이 질문입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님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이 사춘기 때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질문이, 거기에는 답변이 내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솔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자, 그리고 이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두 번째 해야 될 그 질문은 뭐냐면 나의 삶의 이유와 관련된, 내 소명과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에 이은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뭐가 될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것부터가 지금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묻자.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이게 너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나아가는 바른 태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그 아이가 뭐 대학을 가든지 또는 취업을 하든지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것이 점수 맞춰서 학교 가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질문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굳건하게 해주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몸과 정신과 사회성으로 영성으로 건강해진 그 균형 잡힌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교육 관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녀교육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세운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세운 대책은 뭐였습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없었던 그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기르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녀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겠고, 자녀는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맡겨줬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탁경영을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이 일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이 아이를 부모들의 손에 이 아이를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는 자로,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울 책임이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네 아들, 네가 낳은 아들, 네가 낳은 딸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태어난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여기 우리 청년 학생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부모 자녀 관계가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키울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있을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계속해서 이것을 읽고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이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내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많이 유임을 해버려요? 교회에다가 유임을 해버려요.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은 교사들 몫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몫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일학교가 생겨난 지가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당연히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던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들이 맞벌이로 다 일하러 나가면서 아이들이 방치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모여서 창고 같은 데서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주일학교 스타트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제 아주 그냥 모델처럼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아이들의 영적인 관리는 전부 다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나는 이제 한시름 났어 하는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 시간 되시면 성경 요즘 휴대폰 검색을 해서 마땅히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마땅히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르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언제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늙어서도. 그래서 그 시기를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땅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마땅히 가르칠 것은 뭐냐면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 마땅히 행할 것들입니다. 평생 동안 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줄 것들을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명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고 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죠, 나. 부모가 울지 않으면,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울지 않으면 누가 내 아이를 위해서 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집으로 전화하면 부모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얘기.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 때문에 울게 될 거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하나요? 혼이 날 때가 아니라 부모들이 화를 낼 때. 이 화를 낸다고 할 때 화자가 무슨 화자라고요? 불화자라고요. 불화자.
뭐 하는 거예요? 불덩이를 던진다고 그랬죠. 불덩이를 던진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반발하게 된다고요. 불덩이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아이들이 별로 없죠.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혼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목소리의 톤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주로 화를 내는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어때요? 커지고 빨라지죠. 혼을 낼 때는 차분해지고 냉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이들을 혼내시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타게 되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잔소리. 엄마들이 많이 해요? 아빠들이 많이 해요? 잘하시네요.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의 착각이죠. 잔소리하면 바뀔 거다. 바뀐다 안 바뀐다요? 성공해보세요. 난 잔소리로 아이 바꿔봤다 혹시. 우리 50대 60대 되신 부모님들 중에서 난 잔소리했더니 아이가 바뀌더라. 성공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요.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더 안 바뀔 겁니다. 잔소리로. 아담 증후군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뀔 거예요.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요. 남편도 잔소리로 바뀌지 않고요. 잔소리로 바뀌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뭘로 가르치라겠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 잔소리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했어요. 이 유다 열왕의 족보입니다. 아하스 어떤 왕이죠? 우상 숭배의 달인이죠. 아수르의 우상까지도 수입해서 섬겼던 왕이 저 아하스예요. 근데 저 아하스 밑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종교계에게 아주 선봉에 섰던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저 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선한 왕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저 히스기야 밑에서 누가 태어나요? 므낫세죠. 가장 악했던 왕으로 손꼽히는 아주 거의 탑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정도의 아주 화려한 왕이죠. 므낫세. 자식을 갖다가 몰래에게 바치면서까지도 했던 므낫세가 저 성군 밑에서 태어나요. 자, 아몬에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 영향은 이어져 가는데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저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요시야라면 당연히 우상숭배를 해야겠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키는 참 놀라운 일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부모가 잘못되면 아이들은 잘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답 없다 했습니다. 답 없다. 왜 답이 없냐? 그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데요. 자녀 교육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녀 교육은 내 의지로 육정으로 되지 않는데요. 자녀 교육은 사람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그거에서 답 없다 이건. 오늘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 대신 이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쭉 읽어가는데 이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에 막 하나님 종아리를 막 치시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세요. 누구 때문에 참아요? 다윗을 생각하니까 참아야겠대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참으셨던 기록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말할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세게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참으세요. 누구 때문에 참으세요?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 때문에 참으신대요.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시면 그 혜택은 자녀들이 한 가지는 보더라고요. 무슨 혜택을 봐요? 하나님한테 좀 덜 맞아요. 거기까지예요. 대신 다윗이 신앙을 잘했다고 다윗의 자녀들이 다 신앙의 명문가로 가지 않는다고요. 대신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봐주시긴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한 대 때리고 하나님 한번 참으시더라고요. 두 대 때리고 한 대 때리시고. 근데 문제는 부모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은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별개라고요.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개인이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불신앙의 책임이 또 하나는 아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아들들이다. 사무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의 이름은 아예 기록도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잘못했을 때 이름이 언급되는 게 수치예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게 수치예요? 둘 다 수치예요. 왜 아빠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빠가 져야 돼요. 자녀가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당신이 잘못 키워서 아내가 당신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빠가 져야 돼요. 억울하시진 않죠? 이게 남자들이 져야 될 책임이에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져야 될 그 책임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아내는 언급조차도 안 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을 향해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안 보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부모 없는 곳으로 보내도 내 아이는 안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 아이가 내가 보지 않는 군대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내가 뭐 보내고 싶어서 보내고 안 보내고 싶어서 안 보낼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진학 때문에 다른 시도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뭐 중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저랑 얼굴 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럴 때도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봤을 때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얘기하죠. 여호야다는요. 그의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했어요. 근데 고모부가 죽자마자 아주 또 우상으로 확 돌아서 버린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그 요아스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그는 돌이켜버립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40세에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대 쳐서 어떻게 했어요? 궁중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한 방 치면은 가죠. 자, 근데 이것이 뭐 의도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면 이게 흔히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뭐였어요? 의도적인 사건이었다고요.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없으니까 그대로 쳐서 죽였어요. 얘기했잖아요. 유인은 안 봤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필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이 나와 연결 고리가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때지만 대학을 위해서 간다든지 취업을 위해서 갔을 때 흔히 얘기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이 아이가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향이 뭘까요? 그러면 나하고 있을 땐 신앙을 지키고 마치 여호야다처럼 이게 아니라 요셉처럼 혼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보면 가만히 보면 요셉이 잘 키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야곱이 요셉을 잘 키웠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답이 없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나 더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라는 결론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도 역시
누가 나를 디자인하려고 했을 때 제가 튀고 반발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가셨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교 때 지금의 믿음 미안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적어도 형제들은 4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거고 자매들은 3번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다. 형제들은 첫 번째 시험이 대학의 시험이고요. 세상 문화와의 그 싸움이죠. 두 번째라는 군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취업이라는 하나의 또 믿음의 관문이 있고 네 번째는 결혼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어서 적어도 그 4가지의 관문은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은 검증되어진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자매들도 여기서 군대만 빠집니다. 여군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군대만 빠져요. 그 3가지는 대학 생활과 취업과 결혼이나 이 관문은 동일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나이들은 전부 다 무슨 나이냐면 부모들이 뭘 해줄 수 있는 나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나이가 되어졌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잘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니죠. 결코 자녀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담할 사람이 단 아무도 없어요. 부산에 가서도 이제 이 자녀 교육 때문에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림이 결혼시키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거의 70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70대까지는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칫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자기나 좀 잘 가르치고 그런 얘기 하지. 그래서 덜 어긋나기 전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녀 성공담을 듣고 싶다고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키운 자녀하고 내 자녀가 달라요. 정답이 있지 않아요. 정답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중보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 정말 우는 것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이거 말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되고 어쩌면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한 명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화두를 꺼내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믿음이 정말로 계보가 이어져 가는 마태복음 1장이 지루하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해서 낳고 하면서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거기에 한 글자라는 한 단어 이름이 쓰여지기는 쉽지만 그 이름이 쓰여지기까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농축되어진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